우아영생교회의 60주년 창립 기념일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 우아영생교회의 헌당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을로 장로님께서 깊이 기도하신 것처럼 눈물과 땀과 정성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든지 대학교든지 시청이든지 국가든지 지도자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린 기도와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창을 맞으면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전에 우리 우아영성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올로 목사님, 우리 정용철 목사님, 제가 듣기는 이 교회의 틀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정 목사님께서 많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7절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자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장, 우리 원로 장로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원로 권사님들, 그 당시에 이름과 명예와 함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수고하신 원로 권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며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소련의 공산당은 70년 동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일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회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무신론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7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헌신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모든 무기와 그것이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소련을 건축했는데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노벨상을 수여했던 솔레니친이 소련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가 됐을까? 그 많은 지식, 소련의 수많은 기하자원, 소련의 어마어마한 과학자들, 학자들, 천문학자들, 그 많은 군인들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이 소련이 이와 같이 황폐화됐나? 솔레니치 말하기를 이 나라는 원래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이 나라가 완전히 감옥이 됐고 200만 명을 스탈린이 죽인 이 어마어마한 황폐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없이,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없지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데, 소련이 다시 살려면 다시 7년 전에 소련을 세웠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학문이 새로워지고
예술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이 나라로 돌아가자고 솔로몬의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무척 무서운 공상명 서기 가운데 브레즈네프가 있어요. 별명이 흑곰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확대했고 동유럽의 수많은 한갈리 교로에서 많은 나라를 억압했던 이 브레즈네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의 최고의 높은 무신론자적인 최고의 장관들, 최고의 높은 분들이 전부 300여 명이 모여서 장례를 지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브레즈네프의 관에 모든 무신론자들이 꽃을 던지는데 브레즈네프의 아내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소련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으면 감옥 가고 죽일 밖에 없는 그때에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관에 십자가를 크게 그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그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이걸 사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직 한 여인, 그 무시무시한 무신론자의 나라에 장군들, 학자들, 최고 높은 관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남편의 마지막에 관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용기 있게 그 관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 당한 다음에 이 기독교가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됐는데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는 게 안타까운데 소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소련을 세웠던 그 복음의 평화와 사랑과 자유의 새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소련이 저거 남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우아 영생교회가 지극히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민족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믿고 나에게 찬송 드리며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께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우아 영성교회 60년 전에 탄생했던 우아 영성교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40년 역사처럼 우리 우아 영성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불길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로 은혜의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물길로 인도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늘 60년 탄생 기념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우아 영생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헌당식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성을 아이차이나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에 들어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불꽃 눈으로 돌보시고 주님의 귀가 이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간곡히 탄식하고 기도하고 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 건축 예배를 드리고 헌금 예배를 드리는 60주년 탄식을 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구름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광주에 서문학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부인이 하나 교회가 힘든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 목사님 부인이 기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내 남편이 고생하고 헌신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 것 같더니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내가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겠다. 또 광주에 헬먼산 기도원이 있어요. 무등산에. 거기서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여자가 목사님 부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우리 박산 목사님 사모님한테 금식 기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박산 사모님 절대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끔. 이분이 38일 동안 금식 기도. 그러다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는데 죽기를 각오했는데 38일 만에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황금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지상의 삶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38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에 검은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검은 자국을 보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흰옷의 검은 자국을 뭔지 잘 모르지만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인에게 아직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광주에 남아있고 내 교회에 남아있으니 돌아가거라. 안 가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얘기를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주님 더 이상 금식기도가 어렵고 더 이상 힘드니 나를 여기에 살게 해달라. 아니 이전까지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너의 땀을 내가 다 보았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초단기에 눈물 흘리고 땀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이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보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지하실 개척교회 그 안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모든 교회들이 보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주를 믿는 모든 교회는 내 피로 산 교회다. 그러니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아들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녀의 미래에 내가 은혜와 빛을 주겠다고 그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우아 영성교회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지 못했겠지만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흐르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성결의 강물이 흐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우아 영성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함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병이 치료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교회가 우리 영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20년 동안 넘어서서 이 전주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보혈의 능력이 원주를 채우고 아시아를 채우고 세계를 채울 수 있는 큰 능력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나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 되기도 우리 장로들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 내 부의 안에서로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분들 박해를 받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늘 그리면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작천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작천교회 시골교회 전남 강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교회 한 100여 명 모였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형제가 내가 형님이고 내 아들이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시각장애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다니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가 되니까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밥을 이렇게 담는 그런 주걱에다가 밥을 담는데 밥을 담기 전에 이 솥을 열고 십자가를 3번 그었다네. 아침 저녁 이걸 하기를 1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동생의 눈이 떴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떴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히브리서 4장 25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고난당할 때, 눈물 흘릴 때, 앞길이 막힐 때,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우리 사업이 막힐 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젊을 때는 젊을 때로, 장년은 장년에,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생교회 우아 영생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불과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있어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탄식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전진하고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2절 10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대답해요.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세운 이 교회에
내 마음을 둘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교회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거룩한 눈을 이 교회에 둘 것이고, 내 거룩한 귀를 이 교회에 둘 테니, 이 교회에 나와서 만약 하늘이 문을 닫히고 하늘이 문을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내 귀가 있는 교회, 내 눈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리. 여러분, 우리 유아 영생교회를 통해서 혹시 이 나라에, 전주에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산초소명이 마르고 곡물과 인간이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영생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전주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스러운 새로운 교회로 이제 박산 목사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주 군산 상관교회에서 한번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강연도 했는데, 거기 우리 서장로님이라고 서울 내 약대 나오신 괜찮은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박산 목사님께서 군산 상관교회 청년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같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했는지 군산 상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우리 박산 목사님이 크게 공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우아 영생교회도 우리 박산 목사님 모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큰 우리 새로운 교회로 그를 전진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가들 기도해서 우리 박산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박산 목사님의 목회가 이 우아 영생교회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생동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래야 목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본 것처럼 오늘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주제, 오늘 설교 주제가 강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시편 78편 2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이 기도의 문이 커야 돼요. 힘을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음껏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창립기를 맞이했으니 우리 우아 영생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강물같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차게 다시 한번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조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가대 참 아름답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앞으로 성가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우아 영생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성경을 보면은 성전 동쪽에 설려 나와요. 왜 생수의 강물? 이스라엘 에스겔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57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들여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에스겔이라는 이 예언자가 그발강, 지금 이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발강 강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고향을 기르면서 그발강에서 예배 드릴 때 젊은 청년 30대는 에스겔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능력의 영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이 그를 임하니까 에스겔 1장 3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엎어졌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 예수가 연합시키는 성령의 큰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빛과 은혜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지금 시간이 많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에스겔이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련처럼 거부했고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니까 에스겔을 중심으로 그발강가에서 포로들이 탄식하고 토론 시편 136편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검걸 걸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송곡소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70년이 지나면 저 황폐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을 토목이 무성하고 기르님 땅으로 삼을 것이며 모든 백성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풍성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줄 텐데 너희들 마음속에 굳은 마음, 인색한 마음,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존재를 통해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내가 일어서리라.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이고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다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박산 목사님과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 잘 나오시고 그 나와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해서 이 우아 영생교회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여러분 가정을 부르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부르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찾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영광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 주기를 믿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외우세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 11장을 다 외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여신도들 여러분 일하는 복에다 써요.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하나님께 상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 뜻과 마음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걸 믿으면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동쪽 성전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그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을 인정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 성경 동편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다 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번성하고 발전한 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 성경의 강물, 기도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에서부터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능력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생물처럼 공기처럼 힘차게 일어나도록 인도하고 구원하고 간구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생명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의 정도가,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가 어떤 성경을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차고 있어요. 우리 발목이 찼다고 하듯이 발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깊이 헌신하고 주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주인을 붙들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죄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붙드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인 걸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와 죄에 대한 찬양의 깊이가 허리에 차서, 허리를 차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주의 은혜가 사로잡으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허리를 사로잡아, 여러분 힘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박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요.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강물처럼 우리와 영성으로 흘러가고, 우리 박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장로들 선교를 통해서 흘러가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길이 날마다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각종 식물들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말랐던 강물이 새로워지고 물이 다 흘러서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번성하고 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해지듯이 우리 우아 영성교회 200여 명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희망이 다를지라도 복음의 강물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합쳐져서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 삶이 번성하고 삶이 축복을 받아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스러운 생수의 강물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물가의 강가에는 나무가 있는데 12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여러분의 병이 치료를 받고 의사도 치료받지만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병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말라기야 4장 2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아들들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60주년 탄생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건당하는 이 귀한 역사, 성가대들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축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는 집사님들, 수고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하시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빛을 능력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아 영성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성결의 강물이, 기도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사업이 새로워지고 우리 전주 사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우아 영성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아 영성교회를 60년 전에 어두운 이 땅에 세워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땅에 빛과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정견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 눈을 주시고 이 교회에 주여 귀를 주셔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예수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박사님 목사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날로 번성하고 넘쳐나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주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